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 그리고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가운데에 24장 결혼과 이혼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결혼은 우리 사람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전적으로 우리의 뜻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죠. 서로 좋아하고 호감이 있고 그리고 그러면서도 함께 있고 싶어하는 이러한 감정적인 그리고 또 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그러한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어찌되었거나 이렇게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결혼이고 성경은 그런 점에서 중혼이나 다혼을 허락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더 나아가서 서로가 서로를 돕도록 만들어진 그러한 존재이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제도를 주셨다고 말씀드렸죠. 물론 이러한 결혼의 제도를 통해서 인류가 번성하고 또 교회도 거룩한 씨로 자라가야 한다는 것, 더 나아가서 이러한 결혼의 제도를 통해서 서로 간에 이러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부정을 예방하는 그러한 의미에서도 이 결혼이 제정되었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결혼은 반드시 성경적 원리에 기초해서 결혼해야 하고 감정적인 그러한 일들을 또 어떤 조건에 의해서 결혼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결혼의 가장 중요한 원리, 떠남, 부모로부터의 독립과 그리고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 이것이 결혼의 원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살피고자 하는 4, 5, 6, 이 세 가지 항목은 그냥 읽어보기만 해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서도 몇몇 가지를 좀 짚어보고 싶습니다. 네 번째 항목입니다. 결혼은 말씀으로 금해져 있는 혈족이나 인척 간의 해소는 안 된다. 그러한 사람들이 남편과 아내로서 함께 사는 것과 그런 것 같은 근친상 간의 결혼은 어떤 인간적 법률이나 단체들의 승낙에 의해서도 합법적인 것이 될 수 없다. 근친상 간에 관한 내용입니다. 근친상간, 혈족 그러면 굉장히 멀게 보는데 이것을 아주 축소시키고 가장 가까운 관계 가운데서 일어나는 이러한 범죄와도 같은 이러한 상황들을 생각해 본다면 부모 혹은 또 그의 친자녀들 간에서의 이러한 일이 벌어진다 생각하면 그 문제성이 아주 가깝게 여겨질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사건들이 종종 있죠. 물론 동의하라고는 하지만 얼마 전 영국이었던가요? 50세 되는 어머니와 그리고 실제 아들 사이에서 이러한 관계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사회법도 용납하지 않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근친상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묻죠. 첫째는 그것이 도덕적으로 또 반인륜적이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 그로 인한 이러한 피해들, 생물학적인 문제들, 선천적인 결손증, 기타 여러 가지 유전자에 관한 문제, 또 기형아의 출산 등등 실제로 나타나는 문제들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혈족 간의 근친 결혼 그리고 그로 인한 이러한 피해들이 1세대에 당장 나타나진 않지만 그러나 세대가 반복된 후에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근친 결혼 하에서의 그들의 대화 가운데 아주 중요한 문제 가운데에 이러한 기형에 대한 염려 그리고 또 그렇지 않았을 때의 그런 안도감, 이런 일들이 왕왕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즉 근친상간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빠짐없이 등장하는 질문이 그거죠. 아니 그러면 아담과 하와 이후에는 이런 일들이 당연히 있었을 텐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 아담 하와 외에 또 다른
창조된 인간이 있었단 말인가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근친 결혼에 관한 이 금지가 창조 때에 수립된 것이 아니고 인간 역사 가운데에서 확립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도 인정하지는 않을 수 없습니다. 창조 초기에 혈족 결혼은 어쩌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었죠.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이제 직접적인 혈족 관계가 아닌 상황에서의 배우자를 구하게 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혈족 결혼을, 근친 결혼을 허용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율법에서도 그것을 볼 수가 있죠. 사회 통념적으로 그리고 또 사회 법상에서도 이러한 근친 결혼 혹은 근친 상간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하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현실적으로는 이러한 근친 간의 성폭력의 수위는 그리고 그 수치는 점점 높아져 간다는 안타까운 점을 이 뉴스나 통계로 보고 있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할 때에는 이러한 근친 상간 혹은 또 근친 결혼에 대해서는 이 법으로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두 번째 5항인데요. 약혼 후에 범해진 간음이나 간통이 결혼 전에 발각되면 무흠한 측에서 그 약혼을 깨뜨릴 정당한 이유가 된다. 결혼 후에 간음한 경우는 무흠한 측에서 이혼 소송을 하는 것이 적법하다. 그리고 이혼한 후에는 범죄한 측이 죽은 것과 같이 다른 사람과 결혼한 것도 적법하다. 사실 읽어보면 당연한 것이겠죠. 서로 간에 약혼을 했는데 어느 날 약혼자가 이 간음이나 간통을 했다라는 것이 발견돼요. 그걸 알고도 결혼하겠다는 것을 말릴 수는 없을 겁니다. 더 사랑해서, 그리고 그 사람이 다시는 그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믿어서 저는 결혼을 취소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하는 것까지 말릴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파혼을 하게 된다면 그 책임은 온전히 간음 혹은 간통한, 자기의 순기를 지키지 못한 자에 대한 그에게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약혼 기간 동안에 다른 사람과 성적인 부정이 발생하면 그 부정은 약혼을 파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그러한 믿음으로 약속을 한 것, 혼인을 약속한 것, 그것이 약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은 파혼이나 혹은 헤어지는 것에 대해서 그 약혼을 깨뜨릴 정당한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혼에 있어서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이혼에 있어서도 상대방이 어떤 성적인 부정함 또 혹은 간음이나 간통, 법으로는 없어졌다 할지라도, 간음 간통법 없어졌잖아요. 없어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혼의 사유가 되는 데 있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약속을 어긴 것이기 때문이에요. 서로 상호 간에, 특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또 함께한 청중들이 그리고 또 당사자 둘 사이가 서로 간에 증인이 되어서 약속한 것이지 않습니까? 서로 간에 신실하기로, 서로만을, 상대방만을 사랑하기로 약속한 것이잖아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증인이 되어 주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그것을 어겼다는 것은 당연한 이혼의 이유가 되는 것이죠. 이혼의 그 결혼 생활이, 결혼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그러한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혼 문제에 있어서 이 고백주의적이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작성한 그분들, 그러니까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신앙을 고백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입장, 또 성경적으로 볼 때에 이것들을 추구하는 교회들은 기본적으로 이 이혼에 합당한 근거를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앞서 말한 간음, 즉 성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혼의 합법적인 근거가 된다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바로 이 유기입니다. 유기라는 것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나 부양 또는 협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 이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배우자의 유기라고 할 때, 유기는 어떤 특별한 이유 없이, 예를 들어서 돈 벌러 갔어요.
그래서 서로 합의 간에 헤어져 있어요. 이건 뭐 유기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또 뭐 동의를 구하진 않았지만 정말로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원양어선을 탔어요. 뭐 그런 일은 사실 있어서도 안 되지만 얘기하고 가야죠.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상황.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진다면 그것을 유기라고 보지는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어찌되었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 함께 지내는 것이나 가족을 부양하는 것, 먹여 살리는 이러한 일들이나 또 도와야 할 협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 이걸 유기라고 한단 말입니다. 이런 두 가지, 즉 간음과 그리고 유기라고 하는 이것 외에는 다른 어떤 조항으로서는 이혼을 허락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그렇더라고요. 우리나라의 법상에서는 대략 6가지 정도를 이혼의 사유로 두던데 어찌됐거나 성경적으로 또 신앙 고백적으로 볼 때는 간음과 유기, 물론 이 유기의 그 범위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하는 것은 좀 생각해 볼 문제예요. 그것이 이제 6항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인데,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이 결혼으로 짝지어 주신 사람들을 갈라놓기 위하여 부당한 이혼 사유를 살피는 경향이 있으나 간음이나 고의적인 유기 외에는 어떤 것도 결혼의 결합을 깨뜨릴 충분한 사유가 될 수 없고 교회나 국가 위정자도 구제할 수 없다. 이혼을 할 때에는 공적이고 질서 있는 절차를 밟아야 하며 관련된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사건에 대하여 자신의 의사나 재량에 따라 임의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야, 이제 못 살겠으니까 헤어지자. 단순하게 그렇게 처리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법적으로는 합의 이혼해서 합의서 쓰고 뭐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러나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런 면에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같은 생각이실 거예요. 저와.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공인들, 뭐 연예인들이나 뭐 기타 공인들의 이혼 소식들이 정말 너무 빈번하잖아요. 너무 어렵지 않게 이렇게 매스컴화 되잖아요. 그리고 가장 주된 이유, 그러면 여러분은 뭘로 보십니까? 저는 제가 보고 또 가장 많은 이유가 뭐냐 그러면 성격차라는 거예요. 성격차.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좀 더, 물론 그것을 솔직하게 발표할 수 없어서 성격차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단순하게 살아보니 마음이 맞지 않아요, 성격이 맞지 않아요, 이런 것만으로는 성경은 이혼의 사유로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정말로 신중한 교제의 기간을 걸친다든가 하는 이런 여러 가지 합리적으로, 그리고 또 그 결혼을 쉽게 파기할 수 없는 그러한 기간들을 두어야 되는 거죠. 살아보니 안 맞아요 라는 말은 너무 무책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면에서는 이혼을 허락하고 있지 않아요. 물론 그래도 죽어도 못 살겠다고 하면야 그걸 누가 말리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그것이 합법적으로 이혼을 성경이 허락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드린 것처럼 간음과 그리고 이 악의적인 그러한 유기, 이 두 가지에 대해서만 허용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결혼으로 짝지어준 사람들을 갈라놓기 위해서, 즉 결혼한 사람들이 자기의 이혼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댄다는 거예요. 성격이 맞지 않아요, 뭐 때로는 뭐 속궁합이 맞지 않아요, 뭐 등등. 뭐 살아보니 또 어디 뭐 예를 들어서 어느 전 보는 집을 찾아갔더니 이렇게 살면은 뭐 자손이 망한대요, 뭐 기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가지고서 이혼의 이유로 들지만,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첫째는 이러한 성적인 문제, 간음의 문제가 있었을 때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혼의 사유가 돼요. 그런데 그것에 있어서도 이거예요. 제가 그 풀이의 첫 번째인데요. 만약 한 남자가 간음을 행하고 나서 자기 아내에게 용서를 애원한다면 그 남자를 용서하는 것은 그리스도인 된 그녀의 의무다. 여기까지 보면 막 화가 확 나죠. 저도 화가 나요.
만약 제 딸이 그런 상황이라면 아니 그래서 같이 살란 말입니까? 라는 질문이 아주 바로 튀어나올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성경적인 이야기의 결론은 그러나 그것이 그 남편과의 결혼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용서는 해야 되지만 그 용서했다는 게 결혼 생활을 끝까지 같이 가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용서해야죠. 뭐 그것까지 용서 못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남자가 계속해서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해서 용서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 번 더 믿어줘서 살기로 하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여자분이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까지 교회가 나서서 저런 사람들은 다시 또 반복해요. 라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반대로 그런 손상된 신뢰의 관계를 지속할 수 없어서 그 결혼을 파기하기로 결정한다면 그 여자가 그러니까 그 결혼을 지속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그 여인에 대해서 정죄하거나 잘못한 것이라고 그 누구도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분명한 이유가 남자에게 있기 때문 아닙니까? 이건 뭐 반대로 여자에게 있을 수도 있고 남자에게도 있을 수 있는데 나는 그가 외도한 것에 대해서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때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특히 교회 안에서 혹은 성도들 안에서 왜 그랬어? 좀 참지. 남자가 그럴 수도 있지. 라는 방식으로 누군가를 오히려 합법적으로 행한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이 부분에 있어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남자가 그럴 수도 있지 라는 이런 이야기를 너무 쉽게 하죠. 아니 남자가 그럴 수도 있으면 여자도 그럴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당사자의 일이 아니라고 해서 너무 쉽게 정죄하거나 오히려 합법적인 이혼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비난하는 일들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그분이 결정할 거예요. 반대로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살기로 했습니다 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건 역시 비난의 대상이 되진 않아요. 아니 남자 한 번 저지르면 또 저지르지 그걸 뭘 또 참아 라고 이야기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3자들이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그리고 결정한 그 일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거나 그것을 뒷담화하거나 혹은 그것을 가지고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난하는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1차 피해보다 이런 주변의 눈총이나 또 이런 이 뒷담화가 오히려 더 큰 상처를 주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그분들이 결정한 것이면 그냥 지지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앞서 말한 것처럼 이혼의 사유가 되지 않는 성격차 때문에 이혼했어요 라고 말한다면 뭐 그렇다고 해도 그것을 뒷담화하는 일들은 옳지 않지요. 그것도 그렇다면 합법적으로 이혼하고 또 합당한 그러한 결정이었다고 한다면 그걸 가지고서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그가 한 어떤 이혼의 권리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 옳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때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에게 이혼할 권리를 주실 때 그 권리를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상대방의 외도에 대해서 내가 이혼할 수 있는 권리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공동체의 나머지 사람들은 그 권리를 사용하는 사람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공동체를 유지해가는 데 있어서 그리고 또 합당한 권리를 사용한 그분이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건 정말 주의 깊게 생각해. 내 일이 아니라고 막 함부로 이야기하거나 또 때로는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좀 얘기해 봐야 될 부분이 바로 이 고의적인 유기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이 유기를 이야기할 때에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 부양, 협조 이러한 세 가지의 범위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는 이 부분은 좀 많이 고심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도박에 중독된 어떤 한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서 이건 그냥 제가 법적으로 어떻게 될 문제인지 모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그냥 좀 읽어보고 파악한 바에 의하면 예를 들어 도박이 있다는 그런 증상만, 도박 중독이라는 것만으로는 이혼할 수 있느냐? 아마 세상 법정에서도 그건 이혼 사유는 안 될 거예요. 문제는 뭔가 하면 도박 중독으로 인해서 가정을 등한시해요. 그리고 부양의 의무를 위반해요. 그리고 동거의 의무도 이행하지 않아요. 이럴 때는 이혼의 사유가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알코올 중독도 마찬가지일 거고 약물 중독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단지 그냥 중독됐다는 것만으로 이혼의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하는데 그것이 확대돼서 동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그러니까 뭐 도박하느라고 또 술 먹느라고 하루 종일 정도도 아니고 뭐 한 몇 날 며칠 한 달 두 달 막 이렇게 나가 있어요. 그리고 또 가족이 살아갈 부양의 의무도 이행하지 않아요. 그리고 서로 약속한 것도 그냥 헌신짝처럼 내버려요. 이럴 때는 마땅히 이 유기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살핀 바 이 해설집을 보니 폭력적인 부분도 이 유기에 포함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이 결혼 생활을 할 수 없도록 그래서 함께 동거하거나 또 부양하는 일들 이러한 것들이 불가능할 정도로 신체의 위협을 가하고 실제적인 폭력이 일어나고 이러한 폭력에는 우리가 예전에도 살펴봤지만 언어 폭력도 포함되고요. 신체적인 폭력은 당연하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중독 증세로 인해서 이러한 동거, 부양, 협조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황까지도 유기로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사실 교회에서 만약에 교회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된다면 교회의 어떤 당회나 혹은 지도자들이 그 부분을 아주 심사숙고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는 거죠. 교회는 그렇다면 이런 문제들을 다루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이 6항의 마지막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교회나 이혼을 할 때는 공적이고 질서 있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데 이게 도대체 뭘 말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법원에 가서 이혼 신청하고 그리고 중재 기간을 거치고 그리고서 이혼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교회 안에서도 이 문제를 잘 처리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의 신앙 고백서를 작성하신 분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도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한 가지는 자기의 의사나 재량에 따라서 그저 임의로 처리하는 그것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사실 제가 이 부분을 이야기하기는 참 부담돼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오실까 봐 제발 그런 일 없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교회는 이혼 사건을 다루면서 많은 경우에 결백한 쪽과 죄 있는 쪽을 규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유책 사유가 그러니까 결혼 생활을 유지하지 못하게 하는 그 책임이 어느 편에 있는가를 분명하게 밝혀줘야 된다는 거죠. 교회가 정말 성경적으로 그리고 신앙 고백적으로 교회 안에 있는 결혼한 부부 가운데 한 배우자가 성경적인 근거 없이 이혼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 교회가 사실은 개입해야 되며 그럴 때에 그것은 결혼에 적당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합당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라고 말할 책임이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어려운 일 아닙니까? 둘은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싶어 하지 않는데 그리고 교회가 볼 때에도 분명히 이 편에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판단되는데 그 부분을 교회 지도자들이 목사가 가서 이것은
결혼 생활이 이혼하는 데 있어서 당신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하여간 교회가 해야 될 책임은 사실은 그 부분이 되는 거예요. 정말 어렵지만 그럴 경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정당한 근거 없이 배우자와 이혼하기를 고집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면 오히려 그 사람에 대해서 출교하는 것, 교회에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교회의 의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론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사실 효과가 없어요, 요즘 이 시대에서는.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서 출교당하면 다른 교회 가잖아요. 이 장로교 쪽에서 안 받아줘요? 그럼 뭐 감리교나 성결교나 또 뭐 침례교나 얼마나 많아요. 자기가 신앙생활을 할 곳이 있으니까 여기서 못 나오게 한다고 해서 그것에 부담 가질 만한 그러한 분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게 얼마나 실제적인가, 지금 이 시대에 실제적인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책임과 의무는 이런 것들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결백한 쪽을 보호하고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재혼할 수 있도록 죄 있는 쪽은 출교당해야 된다. 이것이 신앙 고백서의 기본적인 이야기예요. 자, 이것들을 좀 정리해보면, 결혼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이니까 자기들의 그러한 개인적인 성향이나 또 뭐 맞지 않는 그러한 성격차, 이런 아주 사소한 문제들, 살면서 오히려 맞춰가야 될 부분들 때문에 이혼하는 것들은 성경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 성경이 허락하는 그러한 이혼의 사유는 음행, 즉 간음이나 간통, 성적인 죄를 어느 한편이 분명하고 정확하게 지었을 때, 그리고 그것이 규명될 때. 또 한 가지는 유기의 상황, 악의적인 유기. 우리나라 법에서는 악의적 유기라고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한편이 마땅히 해야 될 동거의 의무를 이유 없이, 또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해야 할 의무들, 동거의 의무나 부양의 의무나 혹은 서로 상호 간에 했던 협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이러한 경우는 이혼이 가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 때문에 어떤 한 사람, 즉 교회가 더 보호해야 될 책은 어디냐?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결백한 쪽을 사실 교회는 보호를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보호할 때에 누군가의 잘못에 의해서 마치 이혼을 당한 것 같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교회가 보호해야 되고, 또 교회의 공동체는 그들에 대한 비난이나 혹은 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이런 일들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분들은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로서 오히려 재혼을 해야 한다면 그러한 부분들에까지도 오히려 지켜줄 수 있도록 교회가 보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한, 또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결정해 놓은 그러한 내용들이에요. 결혼은 할 수 있는 대로 헤어지지 않아야 되지만, 그러나 피치 못하게 또한 특별한 간음이나 혹은 유기의 이유에 의해서 헤어져야 된다면, 그때는 그 책임이 없는 사람, 즉 결백한 쪽에 대해서 교회는 확실하게 보호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교회 공동체도 역시 마찬가지로 교회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오히려 이혼을 당한 쪽에 보호를 분명하게 해줘야 된다는 사실, 오히려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정죄하고, 또 오늘 말씀대로 한다면 출교에 해당하는 그러한 중징계를 내려야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결백한 쪽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져주고, 오히려 그들이 재혼하는 일들에 대해서도 오히려 할 수 있도록 그들을 보호하고, 그리고 책임져 줘야 된다는 사실, 그것이 교회의 책임이고 의무라는 거예요. 시대가 악해서 정말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만나봤다가 마음에 안 맞으면 헤어지는 이런 시대에 이렇게 분명한 이혼의 사유를 두고 가르치는 일들이 쉽지 않다는 걸 알 수 참 그런 시대라는 것을 말씀드려야 하고, 또 그걸 말씀드려야 되는 게 참 죄송스럽기까지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사실 이런 일들이 더 많아질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혼율은 점점점 올라가고, 또 아예 결혼조차도 하지 않겠다고 하고, 서로 결혼 생활에 대해서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이런 시대잖아요. 그리고 이런 시대는 점점 더 심해져 갈 것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의 자녀나 또 우리의 아이들, 우리의 후손들이, 또 특히 교회 안에서 자라가는 우리 아이들이 이러한 신앙 안에서의 결혼과 또 더 나아가서 신앙 안에서 그 결혼 생활을 아름답게 유지해가는 이런 일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부당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또 이렇게 결백하지만 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에 오히려 그들을 보호해야 된다는 사실, 이러한 사실들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부당한 일이거나 혹은 정죄받거나 또 비난받을 만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먼저 해줘요. 세상은 어떻게 이야기하더라도 우리는 보호해줘야 되는 그런 의무가 교회 안에 있다는 사실들을 이야기하면서 24장 결혼과 이혼에 관한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가장 좋은 성경적인 결혼, 그것은 끝까지 유지되는 것이고, 오히려 그냥 근근히 유지되는 게 아니라 결혼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더 깊이 깨닫고, 서로 상호간에 서로 존중하고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높여주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야, 너 결혼하길 잘했구나, 이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그 은혜를 더 느끼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울러 그런 생활들을 부모가 보여줄 때에 이 시대는 결혼에 대한 환상들이 점점 깨어져 가고, 결혼은커녕 아이는커녕 결혼조차도 하지 않겠다고 하는 젊은이들이 늘어나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보여주는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아이들은 결혼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또 그것이 정말 행복으로 가는 그러한 그 문처럼 그렇게 여기신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기대하고 또 기다리고 또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된다면, 그렇다면 이 무너져가는 결혼이라고 하는 이 제도가 무너져가는 이러한 시대에 또 세대에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드러내는 그러한 여러분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생각들을 하시면서 이 결혼과 이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특히 믿음의 사람들, 이 말씀의 씨앗들이 열매를 맺어가는 이런 과정에 있어서는 어떻게 세대가 늘어나지 않는데 어떻게 확장돼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올바른 결혼 생활과 그리고 올바른 출산 그리고 양육 그리고 그 아이들이 올바른 여러분들과 같은 이러한 신앙 안에서의 결혼 생활들을 꿈꾸게 하는 것, 그리고 또 기대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꼭 잊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혹시 다 자녀들이 결혼했다고 한다면 그 자녀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 아이들이 그 시대에도 올바른 결혼관을 가지고서 올바른 신앙 안에서 올바른 결혼 생활을 유지해가고, 또 정말 좋은 배우자들을 만나는 것들, 아이고 이제 코올리겠는데요. 아니요, 금방이잖아요. 금방입니다. 그러니까 위해서 꼭 기도하십시오. 잘 준비된 배우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 가기를, 아름답게 자라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